네, 우리 귀한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우리 이렇게 남편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삼성병원에서 이제 치료받다가 지난주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제 가시면서 그 지난주에 불렀던 이제 우리 찬양대 곡을 좀 이렇게 구할 수 있냐고 굉장히 좀 여자분인데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대안학교 교사분이신데 네, 늘 이렇게 또 함께 또 찬양을 이렇게 은혜 받은 부분도 있으면 부탁도 하시고 참 좋은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 되게 하는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참 이 책 그 제목에 이제 위에 표제가 누가 교회에 참된 교인인가 이 이제 글씨가 제게 들어왔습니다. 누가 교회에 참된 교인일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보낸 이렇게 한 주였는데요. 레리 크랩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교회에 나가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런저런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한 4가지 부류의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첫 번째 부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저는 교회에 나갑니다. 이런 이제 두 번째 부류, 첫 번째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요즘 그 우리 아이들 교육이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 청소년이라든지 주일학교들 교사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나쁜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교회 나갑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 부류는 말이죠. 이전에 한 20년 전에는 이 통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 교사분들이 성남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교련 선생님인데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저희 주일학교, 저희 중고등부에 이제 교사로 섬기셨는데,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문제를 일으켜도 그 사고의 그 경중이 아주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교회를 꼭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사라졌고요. 심지어 믿는 우리 성도들도 아이들 공부들 때문에 공부할 땐 공부하고 교회 나가지 마라. 이런 위기 시대에 맞고 있는 그런 두 번째 부류가 있고요. 세 번째 이 부류는 교회 가면 뭐 여러 좋은 친구들도 이렇게 사귀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좋은 배우자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교회 다닙니다. 또 네 번째 부류는 말이죠. 일주일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 답답합니다. 좀 교회 나가서 좀 이렇게 숨통이 트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활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 나갑니다. 이런 4가지 부류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우리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 이상이죠. 누가 교회에 참된 교인인가?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교인의 3가지 특징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특징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세 번째 특징은 불신자들과의 관계, 또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 이런 3가지 특징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도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요. 초대교회 이렇게 보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썼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그게 핵심 아닙니까? 교회는 열심으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것이 병역이 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시험 들게 되죠. 또 두 번째 특징은 말이죠. 그들은 뭐 하기를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초대교회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전도를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기도에 전무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지는, 기도를 해야지 하는 그 단계 넘어서 나 기도하는 것이 좋아.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체질이야. 나는 기도 모드야. 참 이것이 초대교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베푸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게 찬양이 흘러넘치는. 사실 이 찬양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뭐가 엄청나냐? 제가 이전에 이제 성북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 본성가대 그 지휘를 한 300~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지휘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그걸 배우기나 했나요?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지휘를 하라고.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말이죠.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제가 익숙해지니까요. 근데 찬양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드립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이 말이죠. 참 은혜롭고 귀한 찬양일 때 영감이 막 옵니다. 막 말씀이 말이죠. 생각지 않은 은혜들을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이전에 어떤 교회 말이죠. 부흥회를 제가 부흥사가 됐거든요. 저는 부흥회 체질 아니고 강의 체질이거든요. 저는 그 갈 때 죽었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은사도 강하고 그런데 저는 약하잖아요.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준비해서 될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앞에 찬양을 30분 하는데 말이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 전해야지. 그 말씀 찾아서 카드 끼워놓고, 또 말씀 찾아서 끼워놓고, 그 카드 이렇게 끼운 거 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찬양의 기류 가운데, 찬양의 기하권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죠?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꼭 필요한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말이죠. 에베소교회 같은 경우는 그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거든요. 물론 저희 교회도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녁기도에 날마다 모이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인데,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말이죠. 그런 날들이 2년 동안이 계속됩니다. 2년 동안 계속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찾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힘이 있겠습니까?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바르게 하고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또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통회를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다시는 허망한 생활 하지 말아야지.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제는 유턴할 때가 됐잖아. 이제는 돌이켜야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열심이 변하여 시험이 되고요. 그 열심이 변하여 그게 상처가 되고요. 그 열심이 변하여 그것이 좌절로 이어지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예배 행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모든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싸움은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말이 사람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쑥불쑥 말이죠. 내가 하는 뭔가 이렇게 올라올 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 말이죠. 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릴 때에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고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나는 이렇게 슬며시 숨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저는 기억납니다. 우리 이전에 제가 다니던 대학 시절에 다녔던 그 교회, 그 어느 우리 집사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서 말이죠. 뭐 그때만 해도 누가 돌아가시면 염을 하고 그럴 때 말이죠. 병원에 사지 않고 개인도 했거든요. 그걸 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될 쯤에는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그죠? 참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죠? 주님만 나타나고 저는 비껴 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주님 비껴 서시고 제가 나서야 됩니다. 참 이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온전히 나를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만 잘 되면 전 괜찮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 중심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즉 말씀과 기도와 이 찬양, 이 세 가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서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시험이 와도 창수가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 기도, 찬양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죠. 찬양, 기도, 말씀이 좋아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해야지 하다가 뭐 해야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좋으면 하기로 있잖아요. 시간만 나면 말씀 하루 종일 말씀 실컷 읽으면 좋겠다. 우리가 시간 나면 뭐 실컷 하고 싶습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잠 한번 실컷 자면 좋겠다. 물론 잠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 한번 실컷 읽으면 좋겠다. 늘 조금씩 읽는 게 갈증을 느끼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모두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다른 사람과의 성도의 관계는 안 좋은 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물론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사람 나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저라고 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미울 데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어떻게 저는 그걸 풀어가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말이 돼? 그럼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해야 되네요. 그리고 사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그게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이유를 대거든요. 하면 되는데 마음이 없는데도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게 윗선입니까? 사랑하면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그죠? 어떤 때는 싫어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주님 그렇게 말씀을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아지고 회복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마음이 없는데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그죠? 우리 그것만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 물론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죠? 얼마나 그 힘든지. 그러나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면 우리 이런 부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또 서로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좋은 거, 그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것이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안 나타나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 부분이 이렇게 참 잘 안 되게 되면 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함께 있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서로 끌렸습니다. 같이 있고 싶어졌습니다. 같이 나누고 싶었고요. 무엇을요? 하나님께 베풀으신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식도 같이 먹고 집에서도 같이 커피도 한잔하고 이런 모든 그런 과정들이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동호회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죠. 뭐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뭐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그 정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한 충만이다. 교회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예배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을 통해서 소그룹이 서로 모일 때에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풍성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 익숙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말이죠.
에이, 뭐 그 사람한테서 뭐가 나올까? 우리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은 별로, 뭐 이제 그동안 지내봤는데 별로 나올 게 없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죠? 뭐,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뻔해. 뭐, 다 알아. 뭐, 나사렛에서 무슨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별거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많은 걸 잃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뭐 이렇게 부분들 우리가 설교 들으면 유튜브 설교 은혜 받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새로우면 도전되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이죠.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날 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보지 마세요. 갖고 있는 물질 보지 마시고요. 학력 보지 마시고요. 다른 어떤 스펙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거를 보셔야 돼요. 교회의 풍성한 은혜는 바로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죠. 세들비 교회 릭 위렘 목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참 소그룹의 이렇게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소그룹에 참여해서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책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없고요. 사람 만날 때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크거든요. 저는 사람은 종합예술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때그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나 다 알아. 이렇게 우리가 흘러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하나님 은혜가 뭔가 기대하면서 보면 말이죠. 생각지 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도 우리 이제 유초등부 우리 아이들, 여자아이들 둘, 누군지 아시겠죠? 설교 전에 만나서 대화 나누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대를 하면서 잠시 1분도 안 되지만 모으는 시간 행복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어떨까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한 분 한 분들, 그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는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만약 당신이 말이죠, 고립되어 있으면 죽을 확률이 말이죠, 몇 배 되는지 아세요? 3배가 된다는 거예요. 고립된 생활을 하면 죽을 확률이 3배가 높다는 거죠. 감정으로 지칠 확률은 4배가 되고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5배가 되고요. 정신적인 상태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은 1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저 사람한테 별거 나올 게 뭐 있나 그러지 마세요. 심지어 불신자조차도 말이죠. 그분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들이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받아들이고 풍성한 은혜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에 흘러나왔죠. 이분들이 무슨 학적으로는 없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행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이 놀라운 변화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는 말이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물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은혜 받을 수 있죠.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또 우리 목장, 그 만남들 통해서 말이죠. 물론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제가 속으로 가고 싶지만 말이죠. 뭐 좀 그분하고 자꾸 부딪혀서 제가 좀 싫고 힘듭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다르니까요. 마음이 편한 분도 있고 불편한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분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게 하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우리의 제가 목회자 칼럼에 쓴 것처럼 우리가 이 크기와 넓이가 넓어지는 용량이 키워지는 거죠. 물론 힘듭니다. 나하고 안 맞는 것을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요. 그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대 혼자 있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목회자 후배들에게 절대 혼자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회 우울증이 옵니다. 함께 나누고 방법을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말이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석처럼 말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에 끌리게 돼 있거든요. 그게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예배들을 통해서 설교 은혜 받았는가 어떤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배 끝나고 손새까지 달려가면 그날은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근데 교인들이 자꾸 집에 안 가고 자꾸 뭔가 꼬물꼬물거리고 말이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때 은혜 받은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함께 있는 것, 세상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건강 비결이고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너무 힘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내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고요. 우리 혼자 있을 때 나만 왜 이런가 늘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잖아요. 함께 있으면 내가 참 꼭 필요하구나. 나 때문에 힘을 얻는 분도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아름다운 만남과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습관, 그것을 이제는 멈추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또 사정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막중한 임무를 주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은사 줬잖아. 그 은사를 사용해야지. 네가 그 은사 사용하면 주위에 있는 어떤 분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데 그거 안 할래? 그거 해야지. 어떤 사람이 은사를 다 몰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사는요, 몰아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못하는 게 있고 부족한 것이 많고 모든 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골고루 주셨거든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우리는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 은사가 사용될 때, 연결될 때에 마치 배터리가 말이죠. 이렇게 연결될 때 제대로 작동돼서 불이 들어오고 가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우리의 뇌는 말이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의학적으로도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말이죠. 우리의 뇌가 옥시토민이라는 호르몬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죠? 이 호르몬은 말이죠. 행복감을 유발하고 적대감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며 돈독히 할 때에 최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혼자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다 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 역할에 눈을 뜨게 되거든요. 아, 이러면 되겠네. 내가 이것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참 많은 것들을 발휘한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단에 공가를 집필하고 이런데 관심을 가져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의견과 생각도 나눕니다. A라는 분은 A 목사님 이런 생각 나누고 그 나눔 속에서 풍성한 것을 발견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이죠. 주신 걸 통해서 모아서 풍성한 은혜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주신 이 교회에 특별한 그런 복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좋아야 되는데요. 초대 교인들은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우리 43절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불신자들이 말이죠.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두려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들이 교회에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사도들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은, 스데반은 직분이 뭐였죠? 집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이죠. 주의 영에 이끌려서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죠? 직분과 상관없이 성령에 붙잡히고 주의 말씀에 붙잡히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또 증언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교회가 무시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 참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른 어떤 정치적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도구로 우리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 저는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교회 다니고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예라운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저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47절, 우리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초대교회 또 다른 특징은 그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아끼는 모습을 보고 감동먹은, 감동받은 공동체였죠. 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너무 박하고 힘든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그들이 모인 곳에 가보니까 다른 게 있단 말이죠. 뭐가 다릅니까? 오늘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정말 이 세상에 마음을 같이 하는 곳이 있을까요? 가정은 마음을 같이 하는 곳입니까? 동호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곳입니까? 다 자기 이해관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늘 움직이고 머리 굴리고.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그냥 마음을 갖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참 그곳에 있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몸부림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이렇게도 모른가? 주님이 우리 마음 알아주시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아파하고 매일처럼 많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도와주고 그냥 마음을 써주는 그래 우리의 감동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이 불편한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어주는 거지. 또 순전한 마음입니까? 여러 가지 얽혀있고 복잡하고 머리 굴리고 신경 써야 되고 먹어도 탈이 날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우리가 때는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에 들어가니까 그 분위기 속에 속으로 모이며 들어가니까 그들은 순전한 마음이에요. 다른 게 섞인 게 없고 이 부분에 녹아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7제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가만 보니까 서로 세상은 서로 잘났다고 말이죠. 네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로 세워주고 높이고 하나님 이름 높이고 그러니까 말이죠. 온 백성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래서 결과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우리가 이전에 5월달에 우리 복음 축제를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8월달에 가족 캠프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복음 축제와 캠프를 우리가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교회 오시든지 못 오시든지 복음을 한 번 더 듣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죠? 계획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는 복음 초청을 했고요. 또 다른 이유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교회에 정착하면 참 좋겠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교회에 모시고 올 수는 있어도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교회 정착까지 뭘 보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무엇을 느끼고 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목회자의 설교도 좋아야 되고 모든 여건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들이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하면 성도들이 말이죠. 서로 모여서 하는 걸 가만히 무슨 말을 하는가 가만히 보고 서로 위하고 이렇게 그 부분이 세상과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들은 본단 말이죠.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야, 나도 교회 다니면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랑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사람 대접 받을 수 있겠구나. 이 교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그들이 알리라. 즉 우리의 만남의 질이 우리가 서로 모여서 식사하면서 우리가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바라볼 때 세상에 볼 수 없는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인가? 그것을 그들은 느낀다는 거죠.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 캠프를 통해서 2박 3일 참 짧은 시간인데요.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나누어주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교회는 정말 좋은 것이구나. 예배만 드리고 주일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에 볼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감동 먹고 주님 만나서 정착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불신들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참, 그런데 우리는 관계가 약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관계의 창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서로 나누라고 하셨는데, 막혔네요. 이제는 뚫리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찬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